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심판 선포에 참 거짓말 같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한 악과 손으로 저지른 강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가축도 사람들도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4장의 시작은 요나가 그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를 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지금 니느웨의 회개 운동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그 요나가 죽음에서 니느웨를 건지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았다가 죽음까지 갔을 때에 건지신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분노할 수가 있을까요? 2, 3절을 보면 이 요나는요, 니느웨에 마땅히 임해야 할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자애로운 성품 때문에 뒤로 미뤄지거나 혹은 없었던 일이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우리도 다 알다시피 그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2절을 보면요, 2절, 3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한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과 행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정통은 이단보다 무섭다. 죽은 정통은 이단보다 무섭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정통적인 신학, 우리가 꾸준히 믿어왔던 그 정통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 교리를 가지고 이단들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바른 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암송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성경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작은 한 명, 그 한 명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작은 한 명에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진리는 결국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사랑으로 증명될 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태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성품이 이스라엘에게만, 자신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심판이 곧바로 임하여서 하나님이 정의를 구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취소가 이 자신에게 거짓 선지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어서 빨리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의 심판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지금도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와 관계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내 가족, 내 민족, 내 교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개념을 확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개념을 확장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에만 갇혀있는 교회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품는 교회,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우리, 그곳이 설령 나와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대립될 때에, 나의 생각과 대립된 것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과 행동이 정당하십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재판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2, 3절에 요나가요, 그런 그 불만이 담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 불만 가득한 그 기도를 보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니느웨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니느웨를 향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자기에게만 갇혀서 자신의 고통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게 하시지 않으니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요, 가장 큰 협박이 뭔지 아십니까? 나 교회 안 나갈랍니다. 요나는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큰 약점이 우리라는 걸 알아요. 그걸 아는 요나가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잃지 않고 싶으시거든 니느웨를 지금 당장 심판하십시오. 심판하지 않으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럼 요나는요, 그럼 지금 어떤 이방인들보다, 어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까?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는 우리입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에게 4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 요나야, 네가 지금 내가 심판한 것 때문에, 심판을 유보한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맞니? 라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 질문에 자신이 화낼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요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에 그 대답을 회피하고 삐져서 성읍으로 나갑니다.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지켜보기 시작한다기보다도 어서 빨리 이 성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위라기보다는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여기 죽치고 앉아 있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때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습니다. 무조건 죽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항복하시고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이 말의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맞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탐심으로 가득 채워 우기는 것은 전혀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요, 독사를 달라고 떼쓰는 개념 없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떼쓰고 매달리는 어린아이에게 독사를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떼쓰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품으로는 되지 않는 것. 하나님, 나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기도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에게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사실 기다린다기보다는 먼저 요나가 하나님에게 말을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 넝쿨이 타고 올라서 그늘을 만들고 요나를 햇빛에 보호합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중동의 햇빛 아래 있다가 박넝쿨로 생긴 그늘이 생기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할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박넝쿨 그 그늘 하나가 얼마나 시원하겠냐. 그 여름 태양빛에 그 박넝쿨 하나가 얼마나 시원하겠냐 하겠지만,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은요, 우리나라와 달라서 습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경험할 수 없는 기운데요. 가까운 몽골도 여름에는 햇볕이요, 사람을 태워 죽일 것 같이 뜨겁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늘에 들어가면 살만합니다. 그게 습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서 그늘에 들어가도 딱히 시원함을 느끼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후에 맞는 그늘을 조성하시고 잠깐 요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시지요.
그런데 그 박넝쿨 그늘은 곧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이 고작 이런 박넝쿨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를 조금 편하게 한다 싶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재물, 명성을 비롯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평안에 관련된 것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박농쿨처럼 그것들은 시들어 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날 벌레를 보내셔서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시들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늘이 사라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동풍이 시로코라고 이름한답니다. 그런데 이 시로코라는 바람이 한번 불면 이 바람의 열기가 40도에 가까울 만큼 뜨거워서 이 바람을 사람이 맞으면 탈수 현상이 진행되고 열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되게 위험한 바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바람을 그늘로 없애시고 요나에게 보내신 겁니다. 요나가 그 더위에 정신이 나가지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혼미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려고 그 동풍을 보내셨겠습니까? 그 고통을 요나에게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습니다. 사라진 박농쿨의 그늘과 뜨거운 동풍으로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어오십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서 네가 화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요나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지금 화내는 것, 죽을 정도로 화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요나는요, 화낼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반항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요, 그 상황에서 울고 있는데요, 그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하나님도 울고 계십니다. 요나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10절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10절 12절에 11절에 마지막에 이 동사로 끝나죠. 아끼다. 여러분,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원래 언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다. 요나야, 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1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내가 어찌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니? 너가 그늘이 사라진 것, 동풍 바람을 맞은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지만 나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죽을까? 나는 눈물 흘리고 있었어. 여러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생명을 바치고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웁니다. 내 눈물 때문에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물이 눈앞을 가려서 하나님이 우는 것 따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울고 있는 그것은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열을 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너희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수많은 생명들,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표현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한 영혼을 관심 깊게 바라보고 있어. 내가 한 영혼이 나를 떠나서 죽을까봐 내가 조마조마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실 만큼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 관심의 열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심을 따라서 누군가를 하나님 곁으로 끌고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긍휼이 덮여진 그 열정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열정은 가득한데요, 누군가를 위한 그 열정, 긍휼이 덮여진 열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엇나갑니까? 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지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의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이기적인 열정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혼을 향한 긍휼,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서 자꾸 밀어냅니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서 사라질 때에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라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힘 빼지 않아도 되겠다. 잘 됐다. 안심합니다.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에 뺏기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에 뺏기지 않아서 다행이다. 잘 됐다. 여러분, 요나가 귀중히 여긴 것은 자신이었고요,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박농쿨이었지만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 것은 12만 명에 달하는 니느웨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눈물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와 정의로 무장된 요나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정을 쏟지만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 누구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리 싸움에서, 교회에서도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만 중요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에게서, 그런 우리에게서 어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랑의 수고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영혼을 위해서, 내 옆에 맡겨놓으신 영혼을 위해서 박농쿨과 같이 사라지는 것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요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되게 결론을 제대로 맺지도 않고 사장으로 끝을 냈지만 아직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요나가 누구인가?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은 없는 우리, 나는 아닌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지 않고 놓아두신 그 요나가 누구인지 잘 살피고, 만약 나의 모습에 그 요나가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화나는 게 맞니? 라고 물어보실 때에 화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서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 요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나가 저였고 우리였고, 그 민낯이 바로 우리의 민낯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곳에 내 눈물을 쏟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기업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만, 그것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나에 갇혀서 나의 것만을 요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나만을 위해서 열정을 쏟습니다. 나만을 위하여서 열정을 쏟으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니느웨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회개의 운동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화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곳에 나의 눈물을 쏟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